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또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또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에 각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의 셋집이 로마 교회로 영향을 준 것처럼 그 지역 살리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시간표 속에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훈련 메시지로 주기도문 3번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고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 기도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성경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세워주시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록적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믿고 생명을 얻도록 이백여개 나라와 2000년 이전도 후적 국가가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도를 찾고 만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우리 후대들의 해답, 응답, 결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언약을 놓고 저희들을 부르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났던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2021년에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가족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지역과 각 나라의 복음의 깃발을 든 선교사님과 중직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참된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의 산업과 직업에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경제 축복을 부어주셨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회복과 치유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석인 집사님과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6장 아닌가요? 6장.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 메시지, 주기도문 세 번째 메시지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감추어진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라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건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늘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의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초월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나라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 그러니까 육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계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 개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포함됐을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포함 안 되어 있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첫 번째 부활하셨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지난번에 이름이 거룩히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표방하는 그 신학적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개만 있겠냐. 우리가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결국은 다르게 올라가도 끝에 가면 만나지지 않냐. 결국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영어로는 God 그러고, 또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한올림, 천상상제, 옥황상제 뭐 이렇게 불렀지 않냐.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불렀어도 이 조물주라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조물주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뭐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 할 때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불러 쌓았으니까 결국 하늘님, 뭐 옥황상제처럼 이런 뭐 중국 황제들이 쓰는 모자 쓰고 흰수염에 이런 지팡이 딱 잡고 앉아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 개념이 아니겠냐. 또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하나님이 아니냐. 결국은 이름은 달라도 우리는 사과 그러는데 영어로는 애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을 달라도 실체는 똑같이 생각을 한 거니까 하늘님이라고 부르든 옥황상제라고 부르든 그게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고, 결국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들도 이름은 달라도 똑같은 개념이다. 무당이 왜 대나무를 잡고 흔드느냐. 그 대나무를 잡고 있는 무당이 중보자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하늘을 상징하고 그 대나무를 땅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중재하는 존재가 무속인이니까 무당도 중재자고, 그러면 극락을 가게 만드는 석가모니도 중재자고, 또 뭐죠, 천상상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종교가 뭐죠? 하여튼 뭐 그 다양한 그 종교의 중보자들, 또 뭐 박대선이다, 문선명이다, 뭐 또 그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공자다, 또 뭐 각 4대 성이나마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다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마호메도 알라신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중보자처럼 예수님을 동등한 입장에다가 딱 둔 거예요. 개념을 똑같이 하잖아요. 종교도 보면 전부 다 어떤 절대자나 추앙하는 교주나 어떤 신이 있고 그 기도나 예외 형태가 있다 보니까 사탄이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거든요. 그게 모든 게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덕 기준으로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공로가 아닌, 노력이 아닌, 선행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축구 선수 중에서도 헤수스, 예수 그렇게 불리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 그러면 예수라고 해서 그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 찾기 많이 어려운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장영학 목사님이 또 한 분 있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무슨 뭐 옛날에 그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제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인터넷 뭐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인데 이름이 장영학이에요. 장영학 집사님인데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 장례 예식 끝나고 난 사진들을 올렸는데 그 뭡니까 낙골당에 요만한 항아리에 장영학 집사가 빨간 십자가로 해가지고 그걸 찍어놓은 사진을 올라오길래 그냥 장영학 보니까 되게 특이하더라고. 내 이름인데 내가 죽으면 저렇게 통에 싸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을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몰라. 미국에서 죽으면 낙골당에 넣을지 땅에 묻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똑같이 부른다고 해도 다를 수 있는데 마호멧이라고 부르고 무당이라 부르고 석가모니라 부르고 종교의 어떤 중보자라고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개념이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마호멧에서 부르고 있는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에 모슬렘에서 말하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 뭐가 다른가도 한번 금요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전혀 달라요. 그 관념을 갖고 있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되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은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에 그토록 예언해왔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했다가 성경대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유일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그렇게 간절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보세요. 막 세계복만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막 중이 목닥치면서 주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뭐 부처님의 무슨 설법이 전파되게 막 그렇게 생명 걸고 목탁 들고 기도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타 종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기독교 선교사들만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는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며 뭐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물은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프린터물이고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버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나라 우리가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은 딱 하나 있을 때 더 선이라 그러거든요. 태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더 선, 더 문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라. 그래서 원래 교회는 더 철치입니다. 유일한 교회거든요. 더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그 나라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면 여기서는 그냥 그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던 그 나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한다면 이미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이고, 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 나라가 임한 곳이 교회고, 물론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못하죠. 손가락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치를 떨 정도로 이상하게 된 게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초월되어 있는 그 천국의 그 나라,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기도가 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남미 가서 예수님은 마트 주인이 아니다. 가서 샴푸 주세요, 쌀 하나 주세요, 뭐 오뎅 하나 주세요, 소세지 하나 주세요, 상추 한 단 주세요. 그럼 예 하고 갖다 주는 분이 아니다. 무슨 예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부경대학교 전도운동할 때 부경대학교 교수 신우회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모슬렘에서 기도하는 거나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다 뭐냐? 가정 건강, 사업 번창,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단 말이에요. 중원부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앞에도 나오죠.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다. 정말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의 나라가 나왔죠. 거기서 나오는 그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 더는 아니잖아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을 모르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매주 지금 제 안에 있는 정경은 사모랑 제주도 대학 사역을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때 제주도의 대학교가 5개, 6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 제주대학, 제주전문대학, 한라전문대학, 또 서귀포 쪽에는 탐라대학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전도운동을 했는데, 거기 서귀포 가면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절 이름을 까먹었네요. 너무 오래돼가. 거기에 10만 불상이 있습니다. 10만 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불상마다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딱 뚜껑을 딱 고무 패킹을 빼면 그 안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아이는 셋 낳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적어가 무슨 빨간 실, 파란 실 이렇게가 파다라고. 왜 그거 들어있는지 아느냐? 제가 한두 개 훔쳐왔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는 특전사 제대하고 이게 혈기가 왕성할 때라 이것들이 우상 이렇게 만들었고 장사하고 있구나. 그래 열받아가 조용히 한두 개씩 갖고 왔거든요. 그 열어보니까 그거 적어놨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에다가 기도문 적어갖고 넣는데 얼마냐? 그 당시로 10만원. 그럼 10만원짜리가 10만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그게 10만 개만 되겠습니까? 오래된 건 빼고 또 새로운 사람들 거 집어넣으면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대웅전 마루판 뜯어가지고 마루판 밑바닥에다가 가족들 이름 써가지고 대웅전 그것도 그 석가모니 불상 바로 앞에다가 까는 마루판 한 판에 100만 원씩. 부처님 오신 날 저기 절 입구에는 5만 원. 암자 안에 들어오면 10만 원. 대웅전 앞에다가 걸면 50만 원. 대웅전 안쪽에 석가모니 머리 위에다가 연꽃 하나 붙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도 좋다고 하면 기와장 드러내가 보니까 절마다 가만히 있던 기와장을 또 새로 한번 깔아야 된다고 그거 드러내가지고 기와장 쌓아놓고 오는 사람한테 그 안에 글자 써주는데 왜 잘하는? 제가 예전에 참방하러 유명하다는 절마다 다 가봤습니다.
그 보니까 막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어디는 또 비싸게 막 돈 내면요 붓으로 그냥 이렇게 기와장에 줄 쓰는 게 아니라 금박 그걸로 써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웅전 그것도 기퉁이에다가 올리는 기와장이냐 중앙에 올리는 거냐 얼마나 돈을 빨아먹는 전략이 확실한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교회도 무슨 건축원금, 성경금, 주정원금, 뭐 11조, 뭐 감사, 뭐 애가 우려가지 않냐 그러는데 뭐 그 우려가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는데 진짜 의미를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게 너무너무 완전히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장사터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것처럼 정말로 전락되어버린 형태로 바뀌어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연관성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히라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굉장히 자주 신학교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외워놓으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주신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를 나라로 딱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을 가지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해외에 있던 유학을 나와 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미얀마 임시정부를 만든다고 우리나라도 상해에다가 대한민국이 일제 통치를 받으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는 임시정부지 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어요. 국민이라도 그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인 형태고 통치자는 물론 세웠겠지만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걸 나라로 부릅니다. 왜 우리가 200개라고 하느냐? 뭐 220개다, 230개다, 250개다 막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왜 그걸 명확하게 숫자까지 딱 안 하느냐? 명확하게 해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못하느냐? 이걸 나라로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따라서 또 올림픽에서 인정하는 나라의 기준하고 유엔에서 정해놓은 나라의 기준 숫자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의 개념과 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그마한 그 도시 하나인데 나라로 인정받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또 저기 뭐 피지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섬 우리나라 저기 뭡니까 뭐 진도 뭐 울릉도 수준인데 그걸 한 나라라고 막 쳐주느냐 안 할 거냐 막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법과 권한을 가진 통치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걸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지만 히브리어로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말쿠 샤마임 그럽니다. 말쿠 샤마임. 샤마임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말쿠스는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왕권, 왕국 이런 거는 뭐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쓰는데 원래 그 의미가 그 이단들이 썼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그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권 이런 말은 굉장히 의미가 좋은 건데 이단들이 멋져 그런 걸 갖다 써가지고 왕권, 뭐 하나님, 하늘 왕국 그러면 이상하게 막 여호와 증인 아니야 막 그런 개념이지만 원어적으로는 하늘의 왕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권입니다. 참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왕이 있고 국민이 있고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왕권을 크게 세 가지로 의미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실효적인 통치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왕권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메시아에 관련된 왕권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냐? 메시아에게 준 겁니다. 메시아가 직접 다스리는